수도원이나 또는 불교에서 침묵 수행 혹은 묵은 수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나의 입을 닫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동안에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가 있고 또 자기 비움을 통해서 다른 체험을 받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꼭 이러한 침묵 훈련을 받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루 시간 중에서 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입을 닫고 조용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참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는 다 말로 인해서 실수하고 또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상처 주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요. 가끔은 말을 멈추고 이렇게 말을 듣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특히 말에 대한 신중한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 19절에서도 말하기를 더디하고 또 성내기를 좀 더디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장 26절에서도 혀를 제갈먹여 통제하는 것이 우리 경건한 성도의 자세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의 행동의 첫 번째 나오는 그런 행동이다. 말도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은 행동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서의 삶의 행위가 말로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란 말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위치가 말을 이렇게 많이 좀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걱정하는 것은요, 자신을 포함해서 선생된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나 또 초대교회 당시 1세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선생되는 것을 아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학교의 교사라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 랍비나 또 종교 지도자나 이런 곳에 해당되는 그런 신분을 말합니다.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 목사나 장로 같이 가르치는 일을 전담하는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대단했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는 그런 책임들을 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는 자기를 드러내고 파당을 만들고 나는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이렇게 파당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자기의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어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함으로 실수를 하는 그러한 것도 문제지만은 자기의 잘못된 그러한 사상과 그런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끔 하고 심지어는 그 영혼을 망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선생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들에 대한 말로 권면을 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리 언어의 생활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의 첫 번째 행동으로서의 언어가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있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으로서 우리 성도로서의 언어 생활 또 언어의 훈련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잘 몰라요.
뭐 그냥 한 말인데 그걸 갖고 뭘 그래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말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생각을 해. 아니 그냥 잊어버려. 그냥 별 뜻 없이 한 말이야 이렇게 남에게 생채기를 내고 난 다음에도 그 말이 얼마나 남을 아프게 했는지 잘 느끼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가지는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그 작은 입으로 한 말이 가지는 그런 힘과 파괴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두 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먹이는 그런 것으로 예를 듭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물 중에서 그 당시에 이 말이 아마 가장 힘이 세고 빠른 그런 동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말이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의 그 힘 파워를 말할 때에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몇 마력. 그러니까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 힘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이 보통 한 2톤 정도의 짐을 끌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장정 20명하고 말하고 같이 줄달리기 하게 되면은 20명 장정이 끌려간다 그래요. 그 정도로 말이 힘이 강한데, 그러나 이렇게 힘이 센 말도 그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게 되면은 어린 아이도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몸이나 힘에 비하면 그 입에 물린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온전히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다에 떠 있는 그 배를 예를 들었는데요. 그 바다의 큰 광풍에 이 큰 배가 막 밀려가는데 그래도 그 사공은 키 하나로 그 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를 예를 드는 것도 배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운반 수단으로 쓰는 그러한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그러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배를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배 중에서 가장 큰 배가 유조선이라 그러더라고요. 유조선 큰 배 중에서는 길이가 488m라고 거의 500m 되는 길이로 큰 유조선을 있는데 컨테이너 운반선이라든지 유람선도 요즘에 그 화론 유람선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또 군함 같은 거, 항공모함 군함 같은 거는 그 완전히 그 안에 전쟁이 치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싣고 다니는 그런 배 아닙니까? 우리의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그런 배입니다. 아무리 큰 이런 배도 그 키로 조그마한 키 하나로 그 배를 운행하는 것, 그것으로서 이렇게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큰 것들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지를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불을 예를 들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그런 산과 나무를 불태우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여름은요, 이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해가지고 여름 되면 모든 들판에 있는 숯불이 다 바짝 말라 있어요. 거기다가 그런 건조한 날씨 때문에 말라 있는 그곳에 조그마한 불씨 하나만 붙어도 금세 불이 온 들판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재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화재의 시작은 뭡니까? 조그마한 불씨 하나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 무심하게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평생 가까워온 그런 산과 나무와 집과 재산들을 다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통해 나오는 이 말이 가지는 힘과 파괴력은 실로 엄청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말을 주셨는데, 언어를 주셨는데 그 말에도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에디슨 하게 되면 아주 유명한 그런 발명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에디슨은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개월 만에 그는 중퇴를 해야 했었는데, 그러나 그 어머니는 항상 에디슨이 희한한 생각을 하고 희한한 짓을 하더라도 그에게 항상 말해주길, 너는 틀림없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라고 항상 격려해 줬다고 그래요. 바로 그 어머니 격려하는 그 말이 에디슨으로 하여금 그런 위대한 발명가가 되게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기회, 그리고 우리 시위를 떠나버린 화살,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 말입니다. 격려와 기쁨의 말은 사람에게 무한한 용기와 행복을 주지만은, 저주와 비난의 말은 한 사람의 그런 신용과 명예를 일시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람을 아주 처참하게 만들어버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랍비의 집에 지혜로운 하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랍비가 하루는 하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 라고 했더니, 이 하인이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양을 사가지고 양의 혀를 고기로 만들어서 요리해 갔습니다. 또 랍비가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하인을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좀 맛없는 싼 그런 음식을 만들어 오라라고 했습니다. 또 하인은 고민하다가 전날과 똑같이 양의 혀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는 왜 똑같은 음식을 이렇게 가져왔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하인이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것도 혀입니다. 사람의 기분을 달콤하게 하는 사랑스러운 말, 친절한 말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없지만 또한 악독과 저주와 원망의 말처럼 맛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혀로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기도 하고 제일 맛없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예화는 우리가 우리의 혀로 하는 이 말이 때로는 너무도 나쁘게도 사용될 수가 있고 때로는 너무도 좋게도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양면성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예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서 무한한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그래서 낙담과 절망과 또 좌절 속에도 그 사람을 이렇게 시궁창에 빠뜨리듯이 이렇게 빠뜨릴 수도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6절의 말씀에요, 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리고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이 불을 가지고 부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혀가 이 작은 이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리는 그런 불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혀는 바로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불의와 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 사람의 말에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 세상의 불의한 일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불이 온몸을 더럽히는 삶의 수레바퀴가 된다고 했는데, 혀로 내뱉은 그 말이 한 사람의 온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건 그 인생 전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부를 한 순식간에 다 불살라버리는, 태워버리는 그런 강한 파괴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한 파괴력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는 것이 마치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런 불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게헨나라 그러거든요. 게헨나. 이 게헨나는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골짜기 중에서 지옥을 뜻하는 그런 골짜기 하나 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이라는 하는 이 말이 게헨나라는 뜻이에요. 그곳에는 실제적으로 이방 신에 바치는 이교도들이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불에 바치는 그런 몰렉의 신들도 있었고, 그런 이방의 신에 의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연기가 매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곳이어서
심판의 장소로 그렇게 상징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성에는 그 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물을 갖다 버리는 쓰레기 문, 등게이트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그 쓰레기들이 불타는 그런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그림을 연상하면서 이 혀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런 제약이 이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렇게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 혀를 통제하고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길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을 다 길들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곤충들도 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 혀라는 겁니다. 강한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입안에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입안에는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통제되지 않는 핵폭탄 같은 것이 우리 사람의 혀라는 것입니다. 8절에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악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그 뱀의 혀 밑에 독이 있어서 물고 이렇게 독을 내뿜는 것처럼, 그렇게 이 독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상태, 그것이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 중에서 이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입의 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의 온몸을 다 굴레 씌운 사람이다. 이는 이야기는 말에 실수하지 않는 것이 참 어렵다, 힘들다, 어쩌면 불가능한지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수가 단순히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는 죄 짓는 것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말로 죄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오늘 야고보 이 저자가,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혀도 통제할 수가 없고 그 성도들도 말로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야고보는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지 않은 줄 아는데 왜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초대 기독교는 유대교와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하던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도 행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축복하는 기도문이에요. 유대인들은 18가지의 축복문을 기도문으로 하면서 이렇게 외우고 또 이렇게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그 기도문에 항상 마지막 부분에 뭔가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복이 있도다, 바로 같다 아도나이, 하나님께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이 모든 축복문에 항상 들어있어요. 18개 기도문 다에.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그런 기도문을 해놓고 그 입으로 동시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방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도구로 우리 입술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입술로 형제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야고보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사막같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역에서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한테 있어서 생존과 바로 결부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샘물, 그 샘물 같은 것이 바로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샘물에다가 비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샘이 어떤 때는 단물을 내다가 또 기분 안 좋으면 썸물을 내고 이런 샘물이 있나 하는 거예요. 없거든요. 샘물은 썸물을 내든지 아니면 단물을 내서 썸물을 내는 그 샘물은 먹지 못하는 샘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로 당연한 그런 자연의 지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또 사람들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만 나와야지 어떻게 그 말에서 동시에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단호하게 이거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치인데 어찌 짠물이 단물을 내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열매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때로는 썸물 나오고 때로는 단물 나오고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크리스찬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샘에서 단물과 썸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입술로 또 다시 세상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제를 욕하고 비방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건 맞는데 왜 내 삶에서는 자꾸만 주님을 닮은, 주님을 원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두가 가짜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난 인생 중에서 완전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훌륭한 성경의 인물들을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100%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야기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깨닫고 더욱더 우리는 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 말에 책임을 가지고
그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주의해서 해야 된다.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이라도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마음대로 우리 말을 내뱉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길들일 수는 없지만 세상 이치를 보니까 그 타고 다니는 말도 입에 재갈을 물리니까 통제가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 입에 말을 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살펴보고 이 말이 정말 옳은 말인가?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해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이 야고보가 샘에다가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힌트를 가져보았습니다. 샘에서 퐁퐁퐁퐁 나오는데 그 물은 저 깊은 물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의 근원이 썰물이면 썰물을 낼 수밖에 없고 그 물의 근원이 단물이면 단물을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은 그것 가지고 내뱉는 말이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죄짓는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 가득한 그런 마음에 거하시지 않아요. 거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끌어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내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려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매일 말씀으로 충만케 쳐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제발 저한테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없어요. 미련한 것 같지만요, 너무도 기본적인 것 같지만요,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나는 나의 그 유익을 위해서 나는 오늘부터 침묵 무건 수행할 거야. 얼마나 불편해요. 어디 가서 하든지. 더불어 살아갈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왕 말을 할 것이면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말을 그걸 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합시다.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세계 최장수 부부가 있대요. 그 부부가 영국의 퍼시 에로스미스라는 부부인데, 이 부부는 결혼해가지고 80년을 함께 살았답니다. 나이가 100살이 넘은 거죠. 그 부부에게 그들이 80년 세월이 흘렀을 때에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80년을 정말
이렇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비결은 항상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항상 서로 배려하는 마음. 우리 교회에서도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볼 때에 좀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두 번째는요, 남을 칭찬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항상 이렇게 좀 부족해 보여도 그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칭찬을 해주게 되면은, 칭찬을 받으면 사람은 그 칭찬을 받은 그것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칭찬해 보십시오. 밥 맛있다, 반찬 맛있다 하면은 막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막 더 맛있는 밥, 더 맛있는 반찬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 받으면은 칭찬 받는 대로 살려고 점점 변해가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는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축복하면은 축복하는 대로 살게 되고 그 축복이 그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자주 신명기 6장 24절 26절 말씀,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이 축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 삶에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항상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웃들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어가 하루아침에 그 습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 입에는 재갈을 물리듯 남을 배려하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을 축복하는 말로 훈련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여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